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마른 막대기도 못한 종이오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에 초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바로 앞장이었던 17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바로 다음 본문인 18장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에 초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 한 발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한 옛날에 그러면서 시작하는 옛날 얘기도 재밌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옛날 얘기 아니라도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들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1층에부터 게시되어 있는 옛날 사진들 보면서 아마 추억의 과거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또 옛날 얘기가 술술 입에서 나오실 겁니다. 옛날 얘기를 참 하시는 걸 좋아하고 또 듣기도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녁 시간에 뉴스가 참 볼만한 거리들이 많고 재미가 있는데 뉴스보다도 그 시간에 하고 있는 드라마가 훨씬 더 시청률이 높습니다.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되는 도서 판매율을 보더라도 전문 서적이나 전공 서적보다 시, 수필 이런 것보다 이야기 장르가 소설이나 수필이 훨씬 더 베스트 장르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이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줌마들이 1일 연속극 혹은 주말 연속극에 열광하지요. 이웃끼리 만나면 드라마 얘기도 하고요. 할 얘기 없으면 뭐 어제 봤던 드라마에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요새는 넷플릭스 뭐 이런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쉽게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자주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 편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편 애타게 기다릴 만큼 빠져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고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꼭 내 일같이 여겨지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이 그 드라마나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밋밋하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중간에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의 포인트가 있어서 시청률이 확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출생의 비밀이 있다든지 아니면 삼각관계, 뭐 사각관계 혹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러브라인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세가도의 성공기 혹은 잘 나가던 집안이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집안 몰락의 사건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반전 포인트가 돼서 시청률 상승을 이끌기도 합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 가운데, 반전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밋밋한 이야기보다 반전 있는 이야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반전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 나중에 데려다 놓고 들려줄 만한 재밌고 아름다운 내 이야기, 반전이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본문에 모세는 그동안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길 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면서 양피를 베고 할례와 관련돼서 목숨이 달아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놓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초대를 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아내와 장인이 모세를 방문해서 합류하게 됩니다.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르비딤에서 승리한 후에 장인 이드로와 아이들을 모세가 초대해서 만나고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눌 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야기에 초청하는데 무슨 이야기에 초청하는가? 전도 설교인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라.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라가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을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이야기에 나를 좀 초대했으면 좋겠구나. 너 혼자만의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너의 이야기 속에, 너의 그 인생 이야기 속에 나를 좀 초청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기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인생이 참 귀하고 아름답게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로 동의하실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탁월한 지도자요,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모세 이야기가 화려하고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도록 그도 참 험하고 척박한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반전이 있었는데 이 반전으로 인해서 그 삶을 송두리째 확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반전으로 인해서 모세의 삶에 아름다움이 더해졌고 이 반전으로 인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의 나이 40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의 인생이 요약됩니다.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그 두 아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그네, 객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르솜을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여름 휴가, 바캉스를 떠나서 즐기는 여행, 객이 아니라 이 객이라는 뜻, 이 나그네라는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떠돌다, 유랑하다, 방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떠돌이, 유랑자, 방랑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한때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며 유랑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무렵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자마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모두가 죽임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다행히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왕자와 함께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40 되던 해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인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들통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고, 또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나이 40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떠돌며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 유랑하면서 방랑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 삶의 고단함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담아서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떠돌이 인생이다. 너는 나그네 인생길이야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밝았던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처 없이, 그래서 몸 가눌 곳 없어서 이곳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저곳 유랑하고 방랑하면서 힘들게 고단하게 피곤하게 살았던 순간들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게 끝이면 얼마나 허무하고 밋밋했겠습니까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0개라는 영화도 있었고, 모세를 소재로 한 영화,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또 나와서 한때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모세의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 만큼 그렇게 반전이 있고 묘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무언가?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 고단하고 피곤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기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데, 자기 혼자 이야기를 써내려 왔는데, 그 모세의 이야기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그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반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꼭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떠올려 보십시오. 반전의 포인트는 꼭 누군가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꼭 누군가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를 만나서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의 반전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분들을 만나셔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니라는 표정으로 오시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것이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두웠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옵니다. 쨍 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누굴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모세가 초대해서 들어온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빼곡하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여백,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면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그곳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기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또 사업이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때,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집에서 만납니다. 기도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은 교회인데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간구하시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시죠? 그때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먼저 찾으십시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를 만나주셨던 도움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이 도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 둘째 아들의 이름에 붙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요, 그 뜻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너 이름,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야. 둘째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움의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험난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게르솜 인생이었는데 게르솜으로 끝나지 않고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드 되신 하나님의 안내를 받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그 무렵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움,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 이름하여 엘리에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도움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도움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내 앞에서 내 손 붙잡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험난하고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 게르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내 위기만 아니라 가족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렵습니다. 집안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옛날 모세를 만나주셨던 도움의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게르솜의 시기를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길 같은 그 길은 모세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게르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게르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고 모시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요, 첫 번째가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인데, 둘째는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둘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하라.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하라. 예.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반전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초대하라.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걸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내가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정말로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사람들,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을 향하게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초청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부르셔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정말로 절실히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따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나의 도움을 기다리십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 상근아, 너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하니 나를 좀 도와다오. 여러분,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해설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4절에,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도움을 뜻하는 에셀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단어만 엘리에셀을 직역하기만 하면, 단어 자체만 놓고 직역하면 도움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보태봅니다. 하나님의 도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만 아니라 나의 도움을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기꺼이 도와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그 의미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살인자의 신세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나이 마흔에 그렇게 광야로 내몰려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솜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저기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라. 이 일을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도와줘, 너가 좀 도와줘 라고 도움을 청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을 이끌 만한 적임자로 그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도와줘 했을 때 거부하고 사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한자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손에 든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너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 형 아론이 함께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순간에 모세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어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스토리, 놀라운 구원 역사 이야기로 끌어들이십니다.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의 대서사 스토리의 핵심 인물로 세움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모세가 초청을 받아서 이 위대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도움 청하는 걸 사양했다면 출애굽기는 달라졌겠죠. 어쩌면 출애굽기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세야,
나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 내가 명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니? 순종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출애굽의 대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순종으로 그 구원 역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토리, 내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시체가 썩어서 먼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년이 흘러갈 위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에 나도 몸을 한번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위대한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을 내가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쏟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람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키우고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내 반전을 만들어가면, 그렇게 했을 때 잘하면 위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흐르고 있는데, 이미 놀라운 이야기는 흐르고 있는데, 그 위대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에다가 내 발을 하나 담그면 됩니다. 내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에 내 삶을 담그면 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자기의 두 발을 담궜습니다. 위대한 출애굽 스토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보통 모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다, 십계다 하는 영화 만들 때 모세를 중점적으로 모세 이야기라고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에 내가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위대한 출애굽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모세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위대하길 바랍니다. 위대한 반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두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나의 간증이 됩니다. 며칠 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 최종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랑 이라크랑 하는 무관중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짧은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프타임은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숨도 돌리고 물도 마시고 마사지도 받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후면 시작할 후반전에 어떻게 할 건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전반전에 수비가 좀 안 좋아서 왼쪽이 자꾸 뚫렸다 그러면 후반전에 왼쪽이 좀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기도 하고요. 전반전에 공격이 이래서 안 풀렸으니까 후반전에 좀 다르게 공격해보자 이렇게 작전을 바꾸면, 그래서 그게 들어맞으면 전반에 골 못 넣었어도, 아니면 전반에 한 골 먹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그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면 바로 만회골도 넣고 동점골도 넣고 추가골도 넣고 역전골도 넣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의 인생을 축구 경기로 비유해 본다면 모세는 인생 전반에 첫 골을 먹었어요. 먼저 실점을 한 거예요. 자기 혈기로 살다가 살인을 했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잖아요. 처량하게 떠돌이 인생을,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게르솜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프타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명감독을 만나서 작전을 딱 지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 후반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만회골, 동점골, 역전골을 놓고 이제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며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눈독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다 모셔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실 때에 내 발을 그 인생에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내 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지 않는 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굵고 훨씬 더 놀라운 힘겨웠던 내 스토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큰 이야기에 내 두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나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 담글 때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은퇴할 나이도 훨씬 지난 나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게르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에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 서막에 놀라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반전에 실수로 한 골 먹고, 실수 아니라 내가 못나서 두 골, 세 골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면 이제 후반전에 만회골, 동점골, 역전골 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이러한 마음으로 위대한 초청에 순종을 응답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스토리는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초청이나 초대는 참 많지요. 개인으로 볼 때는 생일 식사나 기념일 식사 초대 자리도 있고, 이사하는 집, 집들이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식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결혼식에 초청도 하고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영빈관 초청도 있고, 또 해외 정상회담 같은 그런 초청 자리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특별금요기도회를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또 마지막 특별금요기도회입니다. 많이 오십시오. 초청돼서 오시는 강사가 저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올해 5년 이상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사 강도사 때 있었던 원지호 목사님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 받고 은혜 받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지금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초청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죠? 불러 청하여 모시다라는 뜻을 단어를 써서 초빙하다 혹은 청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은퇴 이후에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초청이 다 중요하지만 이 초청보다 가장 중요한 초청, 위대한 초청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의 초청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이 초청은 행복의로의 초청이요, 구원의로의 초청이요, 하나님 나라의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기꺼이 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반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청받은 그 천국 장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